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보배롭게 여기시고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보혈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배로운 피,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 보혈을 어떻게 하면 좀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긴 하지만 그 보혈에 대한 능력을 좀 잊고 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되새김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다른 어떤 종교나 사람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 지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로 서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보혈, 바로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잘 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잊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 감격,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위대한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계가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메시아로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의 여러 옛 언약과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교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제사장들과 비교해가지고, 심지어는 천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들, 모세, 이런 아론,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 그 옛 언약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옛 언약에 비해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 옛 언약은 모형에 불과하고
원형이 있다. 그 원형은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 거기에 따르는 모든 필요되는 것들과 사용되는 도구와 방법, 모든 절차 하나하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옛 언약에 약점이 있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는 다른 그런 신앙의 생활을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피,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새 언약을 주셨다. 그 새 언약의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에 크게 세 가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고 바로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능력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단번에 그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구약 시대와 같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경중에 따라 새와 양과 염소와 또 송아지와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오셔야만 해요. 그 피를 흘리기 전 나의 죄를 그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순결한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그리고 그와 같은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태울 것은 태우고 또 그 죄들을 또 뿌릴 때는 또 뿌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형식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따가 보겠지만 실제로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물들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동물이 잡아 죽는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어린 양 되셔서 희생당하심으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같은 역사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도 역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그 절차에 담긴 그리스도의 모든 그 원형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보혈의 이 위대한 능력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언제든지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회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을 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생활의 가장 기본은 어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나 하는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향한 우리 이 성도들의 그런
죄송스럽고 감사한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바탕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고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패역한 세대를, 우리를 거스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없는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든든히 붙들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 그 보혈, 우리 본문 말씀에도 몇 군데에서 계속 그 보혈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자신의 피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피는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 이렇게 붉은색 그 피를,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피라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이 되는 우리 육체의 또 동물의 생명이 사실은 피다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체를 의학자들이 조사하면서 우리 사람이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영혼과 분리되어 죽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육체에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또 혹은 살아있는 그 동물들의 실제로 그 생명이라는 본질이 도대체 어디 있나라는 것을 사실은 최근래까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의학적으로 그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동물의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피입니다. 피. 이제 의학자들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이 사람의, 동물의 생명은 바로 피구나. 피가 생명과 같구나. 피가 쏟아지면 생명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성경에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벌써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피에 관한 말씀을 우리 창세기 9장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9장은 우리 노아의 사건이 일어난 장입니다. 노아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전까지는 흔히 슈퍼푸드라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 채소들, 과일들, 나무에서 열리는 각종 실과들을 먹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그런 더 이상 채소로만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이 또한 노아의 홍수, 전 지구적 홍수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의 그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동물을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동물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이제 동물을 잡아서 먹되 뭐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그 육체의 생명이기에 먹지 말아라.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있는 것이 구약의 율례의 말씀이 아니에요. 계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창조 규례에 속한 말씀이에요. 창조 규례. 그래서 피가 생명이기에 생명을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 고기 그것만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17장 또 신명기 12장 이런 데 보면 분명하게 피가 생명이 됨을, 생명이 그 피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인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여호와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그리스도 보혈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원한 속죄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또 구원의 그 능력, 구원의 충족함과 완전성 이런 것들을 의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무슨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부족함도, 어떠한 틈도, 어떠한 연약함도, 약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원과 구속은 영원하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속죄, 구속,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렇게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자기의 피, 바로 제2위 되시는 성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영원한 성령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바로 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말하는 이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신성을 가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속죄가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그리고 단번에 드려지는 이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요, 보통 한 제물은 한 사람의 피만을 속죄할 수 있어요. 어떤 동물이 아무리 크고 순결하고 깨끗해도 그 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대1 대응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사람이시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속죄가 영원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영원토록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를 14절 중반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표현하면서 흠없는 자기라고 우리 그리스도 당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피를 흘리셔야만 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바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이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다, 흠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하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함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칭의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대행적 구속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렇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흠이 없는 이유는 행위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것으로 보아도 역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것도 동정녀에게 잉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참 사람이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히브리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가지고 계시지도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흠없고 순결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죄를 아예 짓지도 않으셨고요, 죄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죄를 경험하여 체험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흠이 없는 깨끗하신 온전하신 그런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사역의 대상이 바로 됐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들이시라도 우리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그래서 죽어야 할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온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망의 말씀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버리기까지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버리셨던, 영원한 교제가 단절되었던 그 같은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은 우리 예수님의 당하신 순환, 그 어떠한 고난보다도 가장 큰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이 의로우심으로 그 끊어짐의 순간을 맛보시자마자 다시 연결이 되시긴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끊어짐을, 영원한 교제가 단절됨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영원한 속죄를 가능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주보에도 제가 그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형광으로 노랗게
말씀을 적어두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그 14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새 언약을 이루신,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확증케 하신 그 위대한 구속 사역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사역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 제물, 이건 단번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계속 옛날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 할 것과는 다르게, 우리 참된 신이시고 죄가 없으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치르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신의 몸, 그 보혈, 그것으로 너무나 충분하게 아주 단번에 그렇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피 있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드리신, 한 번에 한 제물로 드리신 이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제물이라는 것, 단번에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라는, 아까 우리도 영원 속죄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효력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셨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다르게 추가하거나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제사를 그렇게 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에도 좀 깊이 감사하시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죽은 행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아주 불의하고 불법한 그런 부정한 모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행위 속에 있었던 우리의 양심, 우리 양심 또한 더러워진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는, 양심을 먼저 깨끗게 하고 또 우리의 행실까지도 깨끗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영원한 속죄를 받기 전에 우리 사람은요, 양심이 있긴 있는데 다 더러워진 양심, 굽어진 양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비판받지 않는 양심, 그래서 사실은 그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양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깨끗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양심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렇게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신앙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 보혈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서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들로 하여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를 날마다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실제 생축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 우리 그 뒷 읽지 않았던 부분에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로서 정결케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피의 역사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정결케 하는 역사가 형식적으로 있었을 뿐 실제적인 죄를 없이 하고 깨끗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뒤에 이제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가 없이 되었던 것이지 그 피가 무슨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때에는 날마다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죽은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빠는 즉 회개하는 생활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들의 옷을 빠는 세마포를 희게 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회개하는 심령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시간에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심령이 없으면 그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이 강경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일날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냥 예배 드리시기 한 10분 전 앉으셔가지고 회개하면 그게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는데 나는 왜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그저 보혈을 무시한 채 보혈의 능력은 간 곳 없고 그저 내 속에서 역사하는 탐욕과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기울어져 가지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생의 자랑에 그저 눈이 멀어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내가 보답하지 못했다 하는 마음에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사실은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런 심령이 되면 이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성소로 이끄는 삶을 가능케 한다. 성소로 먼저 들어가신, 손으로 짓지 않은 그 크고 보배로운 그 장막의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까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무슨 능력이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하고 지성소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 휘장이 곧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시고 그 육체가 십자가 지실 때 찢어짐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도 때도 없이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한 번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곳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자리, 그 택하신 자리, 그곳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으로 된다고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 주님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 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로 이 땅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15절이 있는데 이 약속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준비되며 만들어지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될 후사로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 함만이 아니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각오가 없이는 영원한 이 약속, 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서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심판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남은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보혈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기독교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지 못하고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속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원한 사명과 그 기업을 이을 자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양심으로 우리의 죽은 행실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남은 때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 통일찬송가 490장입니다. 433 통일찬송가 490장입니다.